지난주에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굳이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하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선민사상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 선민사상 안에는 바로 이런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타 어떠한 민족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느 것보다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꼬집고 계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너희 아비 마귀니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웬걸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곱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안에 화가 치밀일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두 아비를 섬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비를 섬기고 있든지 마귀라고 하는 그 아비를 섬기고 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기고 있던 자들에게 당신의 아비는 마귀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뺨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선민사상을 누구보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영적 현주소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했으니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또 그들 안에 얼마나 엄청난 분노가 치달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돋구면은, 그쵸? 누군가 화를 돋구면은 첫 번째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내 안에 마음이 드냐면은 그렇게 나에게 분노를 치밀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성을 띠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심리예요. 심리. 내게 화를 돋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늘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라고 하는 이 형적 현주소를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지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단지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8절을 보세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너희 야빈이는 막인이라 라고 했더니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도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때때로 오는 말이고 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니는 막인이라 라고 했더니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하나는 너는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적인 말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린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을 공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은 그의 아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도 알고 있고 그의 동생들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단지 출신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로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많은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향해 갈 때 빙 둘러서 간다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왜 그 사마리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소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더더구나 유대 선성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 설명했죠.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이제까지 유대 모든 사람들은, 더더구나 유대 선생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고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 당신은 유대 선생으로서 나에게 물 좀 달라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섞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여인은 참으로 목마른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참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를 그 여인에게 묻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은, 정통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왔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했어요. 언젠가 설명했죠.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그 그리심산에다가 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왔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성 있는 예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죠. 어떤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산, 저 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배할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성전은 단 한 군데였어요. 어떤 곳?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정통성 있는 예배였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참된 예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이들이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겠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저 그리심산에다가 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이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니꼬르가 뭐냐면은 이단자였던 거예요. 이단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유대 백성들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전혀 지금 정통성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니꼬르 이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가 이것은 공격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의 출신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이라고요? 이는 바로 이단자다라고 지금 낙인 찍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이는 귀신이 들렸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을 쓸 때 있어요. 우리도 맥락 없이 막 헛소리하는 사람, 주저리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 환경에 맞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 주절주절거리면 이 사람 귀신 들렸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전혀 쓸데없는 말로 그들이 받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도다, 귀신이 들렸도다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 들렸도다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마다 들고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항상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34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누구예요? 물론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바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는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도다. 그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쫓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그 악한 귀신을 쫓겨냈다라고 그렇게 말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단순하게 자기들 눈으로 본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또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까지라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이 들렸도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5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말하죠. 죽음을 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는데 지금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질문한 사람이 좀 유치할 정도로 이건 누가 봐도 영적인 죽음인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은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듯이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직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어지는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이 내가 귀신 들은 줄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내가 하는 그 말이 지금 귀신 들린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것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언제적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략 20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는 약 4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도 또 그 이후에 살았던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 엘리사, 나홈, 하박국 수많은 선지자들, 그거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도 역사적으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거늘 어찌하여 내 말에 거하는 자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그건 네가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이몽인 거죠. 그 같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셨고 이들은 지금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5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물, 큰 걸로 생각한 거죠. 가장 큰 인물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거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거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인물이었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고?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큰 인물이냐. 그들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은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누구와 누군가를 또 어떤 대상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교할 때 보면 주로 어떤 것을 비교해요? 아니, 좀 비스무리한 것들 있잖아요. 비스무리한 것들.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야구하는 그 야구 실력을 보면서 프로야구, 이승엽이가 홈런 치는 거 너 봤지? 너 그렇게 해야 돼. 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프로하고? 아니잖아요. 비슷한 대상이 되어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소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그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성각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된다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내가 도대체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6절에서 59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지금 비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56절에서 5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영의 말씀을 하는 자를 우리가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인물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50세도 못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렸도다라고 지금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이고 단지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2절에 그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계셨으니라고 있어요. 여기서 태초가 어떤 태초라고 있어요? 태초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어디 것이 더 먼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태초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작이 곧 태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 인간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근원적인 태초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 영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런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리석게도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56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아마 더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 때를 볼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은 실상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의구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후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 확신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은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왜 우리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이후에 계셨던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도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 또한 구원에 이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 확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이미 그 당시에도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지 저 때는 저러고 이때는 이러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다 넘어서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율법 시대고 복음 시대고 다 넘어서서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두 가지 공격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이는 귀신이 들렸도다. 근데 그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물론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공격성을 띠고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본문 중에서는 또 영생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쵸? 이건 영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아니 우리의 모든 조상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지금 부인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과연 영생을 믿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한 것 아닌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를 찾아봐요. 사도행전 23장 말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설명을 하고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누구를 고소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을 고소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다가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들의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함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공격하다가 이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같이 다투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투었는가?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외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어요. 이건 영생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만을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고소를 했는데 자 보세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이 다르네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뭘 부인한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뭐가 없다 했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영적 세계를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리새인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다 지금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툼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왜 이것을 보았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는가? 그런 의심으로 여기를 보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영생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을 인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신앙과 온전히 통일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부활을 믿죠? 또 영생을 확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죽음에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은 그게 과연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영생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리라라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우리 때때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그 영면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내가 오늘부터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는 결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국한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믿음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